감사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전을 찾아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며 십자가를 굳게 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위해 부르신 뜻을 알고 나의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하시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풍성한 은혜로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본보기 삼아 저희들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저희를 다듬어 가시는 주님,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시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몸소 기도의 본을 보이셨던 주님처럼 저희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파하는 성도들을 찾아주시는 주님, 위로와 평안의 은혜를 허락하시어 절망과 낙심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져가는 저희의 성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불평을 감내하고 예배 처소를 내어주신 우리 김용모 집사님, 김양미 집사님 가정에 축복하옵소서. 사업이 더욱 날로 발전하게 하시고 멀리 있는 자녀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는 하루속히 온전한 예배를 드릴 예배당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준비해 놓으셨는지요? 저희들 우매하여 잘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사 보게 하시고 듣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학교가 더욱더 활성화되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되게 하시고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젊은이들이 마음껏 재능을 발휘하여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학업에 로 인하여서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젊은이들 줄 성수 잘하게 하시고 저들을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결혼을 위하여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속히 응답하여 주시사 행복한 가정도 꾸리게 하시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게 섬겨주시는 봉사의 손길들 많은 분들에 계십니다. 하나님, 저들의 축복하여 주시고 섬김의 기쁨으로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늘부터 시옷까지 성도님들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혼탁하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나라가 되게 겸손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계 곳곳마다 들려오는 고통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전쟁과 기후 변화로 피해 있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자들에게 회복이 속히 이루어지고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이 땅 곳곳마다 하나님의 손길로 다스려 주시고 희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한 모습대로 질서 있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혼 강건하게 하셔 주시옵고 성령 충만함 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도 평강 주시고 주신 자녀들 진로를 친히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해 주실 때에 성령님 친히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사 나가서 전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진실하게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피로 세우신 새 언약 백성들 이렇게 불러 모아 주시고 지난날 모든 것 은혜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큰 은혜, 더 깊은 은혜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이 귀중한 믿음, 이 고백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큰 결실로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의로움을 내다보며 열매 있기를 바라는 마음,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들이 많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숨겨 놓으신 7천 명이 7만 명이 되고 70만 명이 되고 7억이 되고 그 이상 셀 수도 없는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저희 혜성교회가 주님의 그 경륜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헛되지 않은 줄을 저희들이 분명히 아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셔서 상급을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사는 동안에 이 믿음이 옳다는 것, 그것을 주님으로부터 확증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추수감사 예배로 드릴 예정입니다. 추수감사 예배 봉투에 기도 가운데 한 주간 준비하셔서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추수감사 예배를 어떻게 드리면 좋을까 그렇게 장로님들과 상의를 하면서 평소와 다를 바는 없겠지만
우리 감사 나무를 세워서 감사의 열매들을 그 속에 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찾는 것이 참 좋겠다. 우리 당회원들이 서로 그런 말씀들을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과일도 이렇게 푸짐하게 차려놓고 다 굉장히 뜻깊고 의미가 있는데 올해는 그야말로 우리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이거든요. 올 한 해 우리 혜성교회 첫 번째 이 감사절기는 나무에 열매를 달되 그 열매가 다른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우리 혜성교회가 있게 된 것, 또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진정 돌이켜보면서 참 감사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글로 조금씩 써서 그것을 나무에 달아 우리 감사의 예물을 다른 것보다도 우리 받은 은혜를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첫 번째 추수감사 절기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게 그 어떤 것보다도 의미가 있겠다. 그렇게 우리가 뜻을 모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최병무 장로님께서 우리 부탁도 하시고 이렇게 한 겁니다. 다음 주일에는 추수감사 나무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을 하셔서 그것을 다음 주일에 우리가 살짝 기록을 해서 나무에 다는 그런 순서를 좀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는 그거를 우리가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이번에는 제가 구입을 하려고 그랬는데 도착을 아직 안 해가지고 사실 오늘 전부 나눠드리면 가장 좋겠다 싶었는데 조금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음 주일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기록을 하고 할 텐데 일단은 한 주간 동안 정말 진솔하게 내 속에서 혜성교회 때문에 감사, 하나님의 지난 한 해 동안 돌봐주신 은혜 감사,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글로 작성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나무에 달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글로 한번 기도하는 가운데 다 적어 보시고 나무에 달 때는 아주 그 핵심적인 한두 문장 정도로 해서 우리가 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아이디어 가운데 또 그 시를 쓰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사행시, 그래서 우리 혜성교회 그 이름에 따라서 시를 지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 주일 동안 감사할 일들 하나하나 좀 돌이켜 보시고 또 혜성교회 이름으로 사행시를 적어 보실 분들은 그렇게 적어 보시고 그렇게 해서 뭐 열매를 몇 개 달아도 괜찮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거기에 잘 적으셔서 감사 나무를 먼저 우리가 한번 꾸미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려고 합니다. 잘 전달이 됐나요? 네,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그 나무가 이제 한 주, 두 주 이렇게 지나면서 그 나무가 무슨 나무가 될까요? 예, 이제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조금씩 겨울이 깊어가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 날이 깊어가면서 감사의 나무에 성탄 나무로 조금씩 변모가 돼 나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이 남은 한 해 동안 우리가 은혜 가운데 함께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예산편성위원회 구성이 되어서 여러분들께 광고 알려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는 설창원 장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고 이형국 집사님, 백훈 집사님, 차순애 권사님, 김유선 권사님, 이주학 집사님 이렇게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뭐 다른 의미로 이렇게 모은 것은 아니고 그래도 교우분들의 전체가 다 의논할 수는 없으니까 대표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모은 겁니다. 그래서 재정부장님 그리고 재정부의 우리 회계 집사님 그리고 안수 집사님 회장 그 다음에 권사님들 가운데 회장님 그리고 여성 교우분들의 대표 남성 교우분들의 대표로 우리 선교회에 그래도 가장 으뜸이 되는 그런 우리 연장자 성경에서는 장로인데 우리 직제상의 장로님은 아니어도
그래도 여성 성도님들, 남성 성도님들의 대표로 그렇게 모신 겁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새해 살림살이를 잘 꾸려 한번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 아뢰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정책당회로 우리가 모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늘 영육 강건하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3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 맞지요? 6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애와 온유를 따르며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받았도다. 아멘. 리을 치읓 찬양에 하나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리을 시옷입니다. 리을 시옷. 지읒까지 나간 건가요? 아니 시옷이요. 오타. 예, 오타가 난 건가요? 네, 리을 시옷 찬양대.
드디어 우리 디모데 전서 마지막 장을 읽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교회를 개척할 때 이렇게 개척해라 그런 책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처음에 교회를 이렇게 세워 나가세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이미 교회가 다 구성이 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일을 해나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였는데 그만 혼돈에 빠져서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세워진 그러나 잠시 혼돈에 빠져 있는 그 교회를 복음 위에 올바르게 세우도록 회복시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지침을 우리가 쭉 지금까지 살펴왔는데 그 문제의 발단은 1장 3절에 기록된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복음과 은혜 공동체가 세상 가치관을 따르도록 다른 길로 탈선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은혜보다는 내가 가진 지식과 이 경험, 그것에 의지해서 경쟁해서 이기면 된다. 이런 분위기로 교회가 이끌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연의 사명인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는 변론을 내게 되었습니다. 헛된 말에 빠져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그 에베소 교회에 남겨둔 것입니다. 왜? 바른 가르침을 베풀어서 회복시키라고 그런 사명을 준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공동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설교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특별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런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경건의 삶을 온전히 회복하여 비복음, 은혜를 잃어버린 그런 교회의 삶을 건강하게 회복시키도록 하였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까지 읽은 여러 가지 기도부터 회복하세요. 또 일꾼은 이런 분들이 돼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 쭉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을 가르치긴 가르쳐도 디모데가 이거 다 해 나갈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들이 굉장히 소중하다. 그 말씀까지 어제 우리가 읽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이끌어가는 그 감독이든지 집사든지 이 교회의 어른처럼 이끌어 나가는 그 직분자들, 그 장로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겁니다. 오늘도 제가 보니까 제가 우리 서로 안으면서 인사하세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한 요 정도까지 가다가 파도가 끝나는 것 같은데 우리 장로님께서 다 안으면서 인사하세요 그러니까 저 뒤에까지 파도가 쳐가지고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장로님들 말씀이 이게 굉장히 이게 영향력이 크구나. 아주 능력이 있구나. 이걸 오늘도 새롭게 느꼈는데 여러분 그런 겁니다. 이게 디모데가 아무리 얘기한다 그래서 일일이 다 다니면서 얘기를 하겠어요? 그거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정말 잘 가르치는 그런 일꾼들이 있다면 이 바른 가르침을 속속들이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잘 전달이 돼서 모두가 온전히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직분자들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분위기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어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교회를 완전히 전복시키려고 하는, 복음을 완전히 바꾸어서 복음을 거꾸로 뒤집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 교회의 일꾼들을 함부로 힐난하거나 함부로 고발하거나 그러는 분위기가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교회가 되고 말 겁니다. 정말 은혜 넘치는 회복되는 교회 공동체가 되려면 기본이 존경하는 겁니다. 기본이 존중하는 거고 빼기가 없어요. 기본이 존중하는 거고 거기에서 뭘 잘하신다, 정말 잘 다스린다 그러면 더 존중하는 겁니다. 더하기 곱하기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또 잘 가르치면서 이 바른 교훈과 바른 가르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교훈과 경건한 삶에 대한 것들을 잘 가르쳐서 선한 영향을 이렇게 끼치는 분이라면 거기에 더 곱절로 존경을 하라. 자꾸 존중하는 게 더하기가 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런 교회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회복되는 교회고 변론 가운데 있다가도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된다. 지금 그거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분위기가, 그 체계가, 그런 문화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우리가 마지막 장, 마지막 권면에 우리가 이르렀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자꾸 미혹한다는 겁니다. 그게 4장 1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마귀는 자꾸 미혹하는 겁니다. 은혜 떠나게끔 하고 그런 존중하는 분위기가 자꾸 사라지고 그래서 잘못 가르치는 어떤 사람들, 어떤 힘들을 다른 어떤 이들이 일어나 가지고 잘 정화하고 든든하게 균형을 잡는 이런 것들이 깨지게끔 자꾸 마귀가 가만두지 않고 미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체를 이제 하나하나 다 살펴본 이제 와서야 그 정체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게 10절입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무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불신심으로서 자기를 이루었다. 아멘.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였다. 완전히 이제 정체를 밝혀주는 거죠. 얼른은 잘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돈이 뭐라고 이 교회 공동체 신앙이 흔들리나. 근데 그랬다는 겁니다. 이 돈이 굉장히 상징적인 거죠.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돈이 중심이 된 사회거든요. 우린 자본주의라는 체계 속에서 살지 않습니까? 그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이게 돈이 단지 돈만이 아니라 그 돈에서부터 우리의 생각도 잠식해 들어가고 우리의 삶의 문화도 잠식해 들어가고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상징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은혜를 내모는 겁니다. 교회에서 은혜를 쫓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돈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러나 필요 적절한 것일 뿐 그 돈은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정신 그리고 우리 삶의 문화가 그만 흔들흔들 거리게끔 된다는 겁니다. 돈이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돈은 필요한 것일 뿐 그것은 절대적으로 신뢰할 것이 못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여기에 미혹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교우들끼리 이 돈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돈이라고 하는 게 상징하는 나의 다른 이들보다 더 우위에 있는 비교 위에 있는 이런 것들을 이루어내고자 주장이 생기고 변론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돈이 일만 악의 뿌리인데 이 미혹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바울이 오늘 그 비법으로 자족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경건이라는 게 정말 우리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자족함이 없다면 이 경건이라는 것도 이익의 방도가 된다. 오늘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5절 말씀을 보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돈의 이 미혹이라고 하는 거 정말 돈 많으니까 나는 저 성도보다 나는 훨씬 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더 뛰어난 그런 사람이다. 이 돈 때문에 여성들은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그렇게 하니까 나의 거치장 이런 것 때문에 나는 훨씬 더 신앙이 더 우월한 사람이다. 이게 지금까지 본
아주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돈 많은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하긴 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더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하자. 그렇게 왜곡된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귀한 일꾼이 되어야 되느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외부의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의 상식적인 수준의 됨됨이만 돼도 그것이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얼마나 돈 그리고 겉으로 꾸미는 거 이런 거에 은혜가 철저하게 완전하게 패배해버리고 만 게 이 에베소 교회의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해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익의 방도가 돼버리고 만 것이죠. 자족을 배우라는 겁니다. 자족이라는 것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그런 마음, 그게 자족이 아닌 겁니다.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도를 걸어가는 건데 도에 지나치는 것도 아니고 또 도에 모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정도를 올바르게 걸어가는 그 자족함이 있으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이 돈을 통해서 마귀가 미혹하고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조절하는 거죠. 내가 도에 지금 지나치고 있나 아니면 도에 모자라고 있나 이 모든 것들을 조절하는 이 장치가 고장이 나지 말아야 되는데 고장이 나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걸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자족을 잘 연구하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자족이라는 것은 버릴 것을 버리는 게 자족입니다. 마땅히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고 그걸 붙잡는 거는 자족이 아니라 집착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족함이라는 것은 내 경건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그리스도를 잘 배우는 거에 별로 필요가 없는 그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버릴 수 있는, 손을 놓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비로소 거기에 족하구나, 이 만족과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감사와 찬송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버릴 거를 버릴 줄 아는 마음, 그게 자족함의 한쪽 면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여러분 아멘입니까? 부귀하고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하고 이 부귀하고 다 어울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 도움이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쓰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사는 가운데 이게 충돌이 됐어요. 그러면 뭘 버려야 됩니까? 예수님을 버려요? 이 부귀 영화도 버릴 수 있는, 그렇게 놓을 수 있는, 거기에 진짜 자족함이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경건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 가사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많네,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러니 우리 2장에서 읽은 것처럼 남성들은 시간이 없으니까 일터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분노와 다툼으로 네가 너 더 높으냐, 내가 더 높으냐, 예를 들면 제자들처럼 그런 거 가지고 분노와 다툼으로 경건 생활을 했어요. 경건 생활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손을 들어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분노와 다툼으로. 그럼 남자들은 시간이 없으니까 누가 또 나서요? 여성분들이 부인도 나서고, 그 다음에는 그 가운데 홀로 된 분 가운데 또 예쁘게 또 보이려고 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뜻을 같이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성들이 굉장히 이게 막 앞장서 가지고 막 이렇게 이 전진 부대처럼 나와가지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요즘 보면은 우리 생각에는 왜 여성들한테만 자꾸 일어나,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그 정황 속에서는 여성들이요, 잠잠하시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게 막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 은혜보다 더 귀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백이 주 예수보다 내 가진 재산이 훨씬 더 중요하고 의지할 만하고 이만하면 된 거고 이만하면 내가 교회에서 어떤 정도 목소리 내야 되고 내가 지위가 어떤데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자족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이 얘기하는 그런 틀거리가 완전히 깨진 곳입니다. 이 돈이라고 하는 게 상징하는 게 가치관에 이 굴러가는 기본적인 원리가 돈 아닙니까, 지금? 근데 그 돈의 흐름이나 돈이 지금 이야기하는 그 논리, 이게 완전히 깨진 곳이 이 세상에 교회 공동체밖에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공짜가 전혀 없는 겁니다. 다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됩니다. 저도 뭡니까? 이 물건을 뭐 하나 이렇게 살 때, 이거 좀 싸게 파는데 없나? 그래갖고 중고 이렇게 하다가 그 중고 파는데 이게 막 넘어갈, 그 사기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고 판매하는 사이트 이런 데 보면은 싼 거 이렇게 찾다 보면 이게 사기 당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뭐 보이스피싱 같은 거 이렇게 와가지고 이랬다. 그래요? 내 돈이? 이거 얼마나 염려됩니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거기 넘어갈 수 있고 그래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교회 구원이 공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빼고는 이 세상에는 공짜라는 게 없습니다. 다 제 값을 치러줘야 제대로 된 물건을 갖는 거고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잣대, 이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된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는 이 세상으로 보면은 가장 높고 인정받아야 될 재정적인 면에서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넘쳐요. 그리고 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식도 많아요. 경험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교회에 와보니 이런 모든 돈을 중심으로 해서 상징되는 모든 세상의 삶이 다 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 손해예요? 그런 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 나오면 손해예요. 컬컬해져요. 메마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방법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만들면 되는 겁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세상의 모든 논리가 다 깨지는 이 공동체에 세상의 논리로 분위기를 바꾸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 돈이 먹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지식이 먹히는 겁니다. 내 가지고 있는 경험이 먹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분위기를 바꿨다, 또 바꿔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주장하고 서로 각자 변론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그게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에베소 교회는 그 예수님 이름으로 사도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게 했을 때 그 값없이 쫓아내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돈을 좀 줄 테니까 그 기술 좀 내가 좀 배웁시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아데미 여신을 신앙한다. 그렇게 언뜻 보면은 그렇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아데미 여신 그 자기네 딴의 그 신앙심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신상 만들어서 돈 버는 산업으로 살아가는 도시였단 말이죠. 그래서 경건을 하지만 그들 딴에 경건 생활하지만 경건이 아니라 경건이 자기 사는 것에 이익에 방도가 되었다고 오늘 말씀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 배워요? 교회가 그대로 배워나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저절로 배우는 게 아니라 누가 미혹하는 겁니까? 마귀가 미혹하는 겁니다. 왜?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마귀가 언제나 있는 겁니다. 그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 경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족함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모두 자족함이 없으니까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붙들고 그러다 보니 이러한 어떤 사람들의 주장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파괴력이 있죠. 교회가 세상으로 바뀌어져 버렸으니까. 교회 분위기가 바뀌어 버린 겁니다. 결국 자기 중심적인 경건, 열심히 경건 생활하지만 자기 이익을 위한 경건에 머물러서 교회가 병들고 교회가 무척 아파하고 있는 겁니다. 윤영춘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뭐 국문학자이기도 하고 영문학자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미 70년대 후반 정도에 아마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누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윤형주 장로님의 아버지세요. 그래서 그 집안이 원래 학자 집안이에요. 윤동주 시인의 당숙이 되는 분이죠. 이 윤영춘이라는 분이 홀로 된 부인이 이제 은퇴 권사님인데 제가 부목사 할 때 제 교구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댁에 그 윤영주 장로님의 어머님을 신방하고 그렇게 한 거죠. 그 남동생 둘이 있는데 다 그 교회에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렇습니다. 노래를 동생분들이 더 잘해요.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잘합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신방을 하면서 그 남편 고 윤영춘 그 교수님의 늘 수필을 이렇게 썼는데 그 책 한 권을 제게 주셨어요. 그 책을 제가 요 근래에 다시 한번 읽었어요. 파묻혀 있다가 이사하면서 그게 드러나서 아이고 내가 이런 책도 받았었는데 그때 못 읽었네 그러면서 요 근래에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친구 가운데 뭐 아주 장군들도 많고 또 정치가들도 많고 그런데 어느 친구가 이제 나라의 장관이 됐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전부 불러 모아가지고 축하 파티 한다면서 초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는데 자기 생각을 얘기해요. 자기는 그렇게 친구가 장관이 됐다 그래서 가는데 자기는 그 자리에서 뭘 먼저 생각하는가 하면 그 친구가 장관 자리에서 물러날 때 그 서글픈 얼굴을 먼저 그려본다. 이렇게 써요. 자기 속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막 일을 시작하는 그 축하 자리에 가가지고 자기는 퇴임할 때 그 서글픈 얼굴을 떠올려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비록 장관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관이 못 되는데 장관이 못 되더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자기가 가고 있는 그 길이 보람이 있고 정당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직업의 귀천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저절로 자족감과 희열을 느낄 수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자꾸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와서 내 경건을 자꾸 겉모습으로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 다투게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자족이란 무엇을 빼앗고 또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얻는 성취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버릴 것을 버릴 줄 아는 그 마음에서 오는 마음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성경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책망을 할 때 처음 사랑을 버렸다. 요 한 가지 책망을 하는 겁니다. 버릴 거를 버려야죠. 지금 디모데서를 읽으니까 에베소 교회를 잘 이해를 하는 겁니다. 버릴 거를 버렸어야죠. 버리지 않을 거를 버린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버려야 될 것들을 꼭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지금 이 사단이 난 겁니다. 건강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자족입니다. 그 자족은 버려야 될 것을 버릴 줄 아는 데에서부터 비로소 이 자족이 오고, 이 자족이 있을 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온갖 우리의 경건한 이 모습이 내 이익의 방도로 쓰이지 않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그러한 경건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족함의 두 번째 비결은, 이제는 버려야 될 것을 버렸으니까 이제 뭐 남았어요? 취할 것을 취해야 되는 겁니다. 붙들어야 될 것을 붙드는 겁니다. 이 자족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붙들어야 할 것들 딱 붙들고 있으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다. 요 붙들 거, 붙들고 있으면 자족할 수 있는 겁니다. 버려야 될 거, 버릴 줄 안다면 거기에 자족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눈을 가지고 디모데 전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시 읽어본다면 전부 요 두 가지가 나올 겁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버릴 거 버리고 붙들 거 붙들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붙들라 하는 것입니다. 망령된 것들 다 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4장 8절에 보면 육체의 연단, 그것 유익한 거지만 그것보다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는 것, 그것을 더욱더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거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3장 1절에도 세상적 의미에서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올바른 감독이나 집사로서의 그 모든 직분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갈망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망하고 사모해야 될 것을 계속해서 추구해야 되는 거고, 버려야 될 것들은 버릴 줄 알라, 그것을 자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것을 사모할 때 그 교회는 건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12절 말씀에서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돈으로 사요? 그래서 붙잡아야 될 것 붙잡고, 손을 놓아야 되는 것은 손 놓을 줄도 알고, 그래야 자족함이 있고 경건에 온전한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되는 거지, 교회 안에서까지 이 세상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작전은 교회를 세상처럼 만들어서 세상에서 의수될 만한 자기 조건 가지고 뭐 하나 해보자, 그것 때문에 변론 공동체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윤영춘 선생님 그 책을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또 나와요. 자기는 동물을 굉장히 좋아한대요. 그 시절에 이미 애완동물들을 많이 길렀는데 그 가운데 고양이를 여러 마리를 길렀대요. 근데 이 고양이가 쥐를 안 잡는데요. 그래서 고양이 먹으라고 자기가 밥을 이렇게 주고 먹을 거를 주는데, 기독교 집안에 사는 고양이라서 그런지 평화주의자여가지고 쥐하고 같이 먹고 있대요. 그래서 이게 집에 쥐가 자꾸 왔다 갔다 그래서 쥐 좀 잡으라고 고양이를 해놨더니 이 고양이가 함께 자기 밥을 나누면서 쥐하고 같이 살고 있으니, 그래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윤현충 박사라는 분이 이제 굶긴 겁니다. 한 이틀을 굶겼대요. 그랬더니 집 나갔대요.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이렇게 씁니다. 제 본분을 다하지 않는 동물은 없어져도 무방하련만
설마 되돌아오려니 하면서 기다리는 마음 정말 간절했다. 원수를 원수로 보지 않고 얼버무리며 지내는 고양이는 값어치 없는 무용지물이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버려야 될 것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은 버리는 것이 교회가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회복되고 일어서게 되는 것이고, 붙잡아야 될 것, 그거는 붙잡는 겁니다. 고양이가 자기 주인 윤영춘 박사의 그 마음을 알고 그것을 위하여 쥐를 잡았어야 되는 거죠. 화평해야 될 것하고는 불화하고, 불화해야 될 것하고는 화평하고, 그런 가운데 아무리 열심히 주인 앞에 이쁜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애를 쓰고 그런 경건이라 하더라도 그거는 이기적인 방도에 불과하다.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하신 여러분, 마땅히 버릴 것은 버리고 붙들어야 할 것은 꼭 붙드는 우리 혜성교회가 꼭 됩시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거 큰 문제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면 제일 속 시원하긴 해요. 근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함께 모든 이들을 위하여 서로 기도해 주면서 서로 존중하고 존경해 주면서 같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 나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그래서 경건을 완전히 이루라 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 경건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면 반드시 강건한 건강한 열매 있는 귀중한 교회 공동체가 마침내 되고 말 것입니다. 끈질기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다 보면 어느새 예수님이 보이는 교회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어느새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건강한 교회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혜성교회여. 이 음성을 듣고 오늘도 힘차게 걸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경건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삶의 놀라운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가르침, 이 모든 것들을 꼭 붙들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버려야 될 그런 것들 기꺼이 저희들 버릴 수도 있어서 붙잡을 거 붙들고 버릴 거 버리는 가운데 자족함이 일어나고, 이 감사의 계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더욱더 부드러워져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귀가 미혹하고 저희들을 꿰려고 애를 쓴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 존경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이익의 방도로 삼는 경건이 아니라 참된 경건함이 열매로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오직 은혜로 자족함, 감사함, 찬양함이 넘치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삶으로 힘차게 주님 의지하며 걸어나가고자 하는 혜성교회 귀한 교우분들, 가정과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니다. 아멘.